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하여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자 묘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며 또 어떤 문맥에서 언급되고 있는 비유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말씀의 본의, 이 비유의 본의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먼저 15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의 비유의 말씀은 첫째로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둘째로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상황 속에서의 말씀이었으므로 세리와 죄인들 또한 이 비유의 말씀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1차적으로는 표면적인 성경 지식과 외적인 열심은 있지만 복음의 핵심, 그 본질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되고, 2차적으로 탕자와 같은 자들이라 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시험에 든 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과 더 나아가 아직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에서도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는 사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다 살펴봐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5장 1절과 2절에 언급된 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총 3개의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비유는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가운데 앞에 두 비유는 잃음과 찾음과 기쁨이라고 하는 동일한 패턴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주도성과 주권성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고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 집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이웃과 친구를 불러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 비유에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인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동일한 복음의 핵심 원리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격상시키고 심화시켜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극치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세 번째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괴한 아들과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 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기쁨에서 멀어진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해 이 복음서를 읽는 1차 수신자들이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단순히 주인의 잃어버린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동등한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심과 동시에 또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1차적 수신자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에게 허락된 진정한 특권과 복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러한 특권과 복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멀리 떠났던 탕자가 다시 돌아온 것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으시고 장자를 향하여서도, 맏아들을 향하여서도 28절과 3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따뜻한 어조의 권함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해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에서 멀어져 있는 이 장자 또한 복음의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돌아온 탕자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탕자와 장자 둘 다를 잃은 자로서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잃은 소유에 대한 말씀이 아닌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품꾼으로 머물고자 했던 한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옷과 가락지와 신으로 양자의 권리를 입히십니다. 멀리 떠난 작은 아들과 집 안에서 멀어진 큰 아들 모두를 아버지는 기쁨의 집,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받고 덜 받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자식의 형통이 되었던,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의 부요함이 되었던 그것에만 집중하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보상의 계산의 메인 여정이 아닌 이미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늘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탕자의 비유는 크게 4가지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장면은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작은 아들의 단절과 그 단절로 말미암는 비참함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아우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의 분깃을 먼저 요구하고 독립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 볼 때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극단적인 불경이자 사실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의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생명과 권위에 대한 부정으로 이 요구의 실질적인 의미는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보다 재산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의미와 같은 말을 지금 아버지 앞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따지자면 정말 이런 자식도 이런 자식이 없는 그럴 만한 말을 지금 아버지 앞에 내뱉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의 탕자의 요구는 아버지에 대한 선언적인 반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선택했던 그 죄와도 본질적으로 같은 죄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보다 그의 선물을 더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의 이 탕자의 모습 가운데 투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먼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지리적으로 먼 데를 의미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 지리적인 거리에 멀리 떨어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통치와 보호, 그리고 더 나아가 언약 공동체로부터의 존재론적인 이탈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이 그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하였을 때 어떻게 오용되고 어떻게 악용되며 어떻게 허비되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하며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배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는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메뚜기 같이 생긴. 우리가 단지 많은 경우에 이 쥐엄 열매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상종하거나 관계할 수가 없는 부정한 동물의 대표격이 바로 이 돼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낮고 비참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아들이 절대적인 결핍과 관계의 완전한 단절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떠난 자리에서 겪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참함과 무한한 이기주의 속에서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결핍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로 증가하는 자살률을 통해서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게 경험되어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은 17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으로 작은 아들의 자각과 회개의 결심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탕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된 표현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직역하자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회개, 곧 내적인 인식의 전환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과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아들의 자기 어떤 자각은 어느 정도는 옳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해결책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고용계약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가 없이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부분은 20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선행적 환대와 탕자의 신분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표현은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먼 데 있는 그 아들, 먼 데서 이전의 그런 화려한 모습도 아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라는 사실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한결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아들이 돌아올 곳을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는 표현에서 측은히 여겨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표현은 원문 그대로의 내용을 직역하자면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깊은 동정과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를 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다시 번역하자면, 표현해보자면 이는 단장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장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창자가 다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우리가 단장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 중국 고사성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떠났다가 이런 비참한 몰골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이 창자가 다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 자식에게 달려가 그 자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의 문화에서 나이 든 아버지가 옷을 걷어 올리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체면을 완전히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한 수치를 감내하면서까지 아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말씀 이후에 아들의 고백을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도님들은 여기서 이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없습니까? 아마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성경들 가운데 어떤 성경에는 여기에 지금 생략된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어떤 사본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아들이 뭐라고 말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는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여겨주세요 라고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그 아들이 자신이 준비했던 말을 다 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하지 못했죠. 어떤 사본에는 그 말을 했던 것이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 사본도 있지만 유력한 사본, 대다수의 사본에는 그 말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아들 편에서는 이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끊고 자신의 말을 내뱉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중첩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들이 그 이후에 준비한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의 말을 끊고 자신의 말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준비했던 고백을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그의 말을 가로막고 즉시 종들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아들은 그 준비했던 말을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라 부르기도 민망해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끊고 종들에게 명했던 것은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착용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표지들입니다. 옷은 그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덮는 것이었고 가락지는 가문의 인장으로서 그의 권한과 소속을 다시금 나타내 보여주게 하는 것이었으며 신은 종과 아들을 구별하는 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근동에서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아들을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죽음과 삶, 이름과 어둠이라는 대칭의 구조로 이 비유 전체의 주제를 암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던 자들의 회심과 실족한 자들의 회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떻게 여기고 있으신지를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러한 모습에 대한 큰아들의 분노와 아버지의 권함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이렇게 묻고
질문에 대해서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마다들이 화를 내며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모습에 대하여 아버지가 다시 나와 그를 권하였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0절 말씀에서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와의 관계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다들은 그 집 나간 동생을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한번 집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권하였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28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는 총 몇 번 집 밖을 나왔습니까? 2번 나왔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 집 밖에 서 있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나머지 장자가 들어오지 않고 집 밖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장자를 권하기 위해 다시 집 밖에 나왔던 이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집 밖으로 달려나갔었고, 큰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다시 또 집 밖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아버지의 관심이 오직 집 나갔던 탕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닌 그의 장자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의 직접적인 수신자가,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사자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점에서 장자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8절 말씀에서의 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파라칼레오라는 표현인데, 이는 옆에라는 것을 의미하는 파라라는 단어와 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직접적인 의미는 옆에 서서 말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씀의 이 파라칼레오의 의미는 위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미완료형으로 기록하심을 통해 지금 이 아버지의 이 말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지금 이 모습이 마음이 상해 있는 장자 옆에 서서 계속해서 그를 위로하며 달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냐? 너 내 소유가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 좀 풀고 나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동생도 환대하고 우리가 그 잔치를 함께 즐기자라고 오랜 시간 그가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 서서 그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장면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장자의 미숙하고 연약하며 어떻게 보면 악하기까지 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자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무라시기보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들어오지 말아라, 너의 그 장자에 너 들어오지 않으면 네 장자의 권리마저 다 빼앗겠다라고 겁박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설득하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들과 실족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관심의 정도가 기울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을 그와 같이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29절과 3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라고 불평과 원망과 조롱과 비난이 섞인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큰아들의 말 가운데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는 아버지의 관계를 섬김과 명령의 관계, 곧 종과 주인의 관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여러 해 섬겼건을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는 자신의 순종에 대한 보상을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는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부르며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고 창녀들과 함께 살림을 삼켜버렸다라고 말하며 동생의 죄를 비약하고 과장하여 비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31절과 32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아들을 향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른 호칭은 애정을 담아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으로 아버지는 이러한 큰아들을 여전히 사랑스러운 어조로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그의 신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는 말씀을 통해 큰아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특권과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의 박탈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지위와 충만한 특권을 재확인하는 언약적인 표현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큰 아들과 같이 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너의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과의 관계의 회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과 아들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에도 기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아들과 아들 사이에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또한 바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 얻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이 기뻐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가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잃었던 자를 다시 얻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이 비유가 큰 아들의 응답이 없이 끝맺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큰 아들이 아버지의 그 권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1차적으로는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으로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을 자신 스스로의 판단으로 말미암는 결단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맏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그 질문의 거리들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선행적인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해줍니다. 앞서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는 모두 이름과 찾음과 기쁨이라는 동일한 패턴의 반복을 갖고 있습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섰고 여인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찾는 자의 주도성입니다. 양은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드라크마는 스스로 발견되지 못합니다. 오직 목자와 여인의 일방적인 찾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동일한 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심화됩니다. 하나님은 잃은 소유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잃은 인격적인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버지의 사랑은 단순히 기다리시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달려가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며 20절에서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비유 가운데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 나온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 아들의 아버지께 나옴은 아들로서 나온 것이 아닌 종으로서의 나옴이었다라는 사실과 그러한 종으로서 나온 아들을 달려와서 맞이하고 그 아들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다시 누리게 한 것은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일반 은총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신적인 존재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하여서까지도 알 수 있게 될 수 있지만 그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선행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베푸시는 선행적 은혜로만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달려감은 사회적인 수치를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버지의 모습은 당시에 그 모든 사회 안에서의 체면을 다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자기를 낮추시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꺼이 나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의 수치를 자신에게 옮겨 씌우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달려가 더러운 아들, 수치스러운 아들을 안아주시는 장면이 가리키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옷과 가락지와 신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22절에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중요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로 제일 좋은 옷은 죄인의 벌거벗음을 덮는 의의 전가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고 신랑이 사모를 쓴 것 같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즉시 전가되는 칭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제일 좋은 옷, 곧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락지는 가문의 인장으로서 권한과 소속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이나 에스더 3장 10절과 8장 2절에서 왕의 반지가 권한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의 가락지,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양자됨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이들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신다. 양자됨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요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붙여지고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며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그 약속들을 물려받는다. 그리고 셋째로 신은
종과 아들을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을 신는 것은 자유인, 특히 가족 구성원의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자유와 신분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가 새로운 행복, 곧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은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며 이것을 영적 전쟁의 무장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아버지가 신을 신겨주시는 장면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그 죄 가운데 죄인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는 셋째로 구원의 종말론적인 기쁨을 나타냅니다. 23절에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한 가정의 축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표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기름진 것 중에서도 골수가 있는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중에서도 맑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 누가복음 14장에서의 큰 잔치의 비유에서와 같이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서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한 혼인 잔치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장 큰 표징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만끽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표지는 물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지고 권징이 적절하게 시행되는 것에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서의 기쁨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이는 혼인잔치의 기쁨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면서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다시금 그 결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혼인잔치의 대상은 우리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관계를 고용계약으로 이해했고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보상으로 계산했으며 동생의 회복을 시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도 나아가 권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자들을 멀리하거나 폄하하고 이단에 속한 자들은 이미 지옥에 속한 자들이라고 여기며 동성애와 같은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상종도 할 수 없는 더러운 자들과 같이 여기는 가운데 이 아들이라 내 형제가 아니라고 표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탕자도 큰 아들도 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자녀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있어서는 탕자도 큰 아들도 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자녀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큰 아들의 모습은 단지 1세기의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안에 자리하는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도 모르는 새의 보상의 관계, 계약의 관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내 삶에 주어진 이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나를 위하여서는 왜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때에 그의 그러한 은혜 체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보다 왜 저 사람은 저 따구로 사는데도 저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은 큰아들의 모습과 같이 신앙을 거래로 여기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3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너는 나와 항상 같이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언약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의 회심과 회복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준 가운데 관계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며 스스로를 바리새인과 같이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바리새라고 하는 표현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 나누어진 자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사람들과 우리 사이를 구분짓고 스스로를 나누며 그렇게 구별된 자,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섞이지 못하고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모습이 없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연약한 자들과 믿음 없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뿐만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드는 생각이 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다짐을 하면서도 다짐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부족을 깨달으면서도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한 열심들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19절 말씀 가운데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려 했던 이 아들의 모습 가운데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 자식을 단 한순간도 아들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의 의지에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우리는 모두 여전히 탕자와 같고 때로는 큰 아들과 같은 부족과 연약함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관계에서의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결핍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모습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돌아옴의 모습이 그럴듯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준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아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맞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작은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돌이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되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양자됨과 관련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붙여지고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며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여기까지는 다 너무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양자됨이라는 게 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것을 덧붙이고 있냐면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러한 돌보심의 은혜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공급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기적과도 같은 은혜들을 통하여서 공급되고 우리의 일상의 범사의 삶 속에서도 일반 은총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이 경험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돌보심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가리켜 어머니에 비유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와 같은 자들을 늘 기다리는 교회, 그리고 장자와 같이 이웃의 것을 시기하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집책하기보다는 그 옆에 함께 서서 그를 끊임없이 위로하며 그의 돌이킬 때까지 그를 권하는 그러한 교회. 그리하여 그들이 교회의 잔치자리로 다시금 발걸음하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기쁜 교회가 아닌, 단순히 돈이 많아서 기쁜 교회가 아닌,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교회가 아닌 한 사람의 회심과 한 사람의 복음을 깨닫게 됨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한 아들의 방황과 귀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잃은 소유가 아니라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무엇보다 그 잔치의 기쁨으로 다시 초대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선취적으로 누리고 만끽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두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모두는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탕자이거나 맏아들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의 아버지가 그 탕자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단장의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참함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느끼시는 감정이 그러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우리 주변에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권하는 자들이 되고, 이 교회 안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만 알며 자기의 성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긍휼의 모습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한 영혼 한 영혼의 신앙이 회복되고 자라감을 목도하면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만끽하는 그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하여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